우리가 오늘은 번뇌라고 하는 주제를 좀 짚어보려고 해요. 번뇌라고 해서 번뇌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보면 번뇌라는 말,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번뇌가 원어로 환원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데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번뇌라고 번역하는 단어하고 번뇌라는 말을 위키백과나 이렇게 특히 한문불교권의 범주에서 찾아볼 때 그 번뇌라는 말의 원어 이 부분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데서 오는 사실은 공부 과정에서의 커다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용어와 관련한 이야기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 우리 윤회 토론회 하던 중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연기,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 행들을 조건으로 시비, 이제 이렇게 연기, 시비 연기가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 시기라는 것이 행들을 조건으로 한다라는 요 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전통적 해석에 의해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행들이라는 건 업이고 무명이라는 것은 번뇌다. 이래서 무명이라는 번뇌, 행들이라는 업에 의해서 식으로 연결되는 이제 요렇게 연기에 대한 견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를 그렇죠? 라는 동의를 구하셨지만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에요. 왜 동의할 수 없느냐 라고 하면 연기에서 이 행들이라고 하는 것이 업이냐? 라는 부분에서 첫째 동의할 수가 없었죠. 자, 이 행들이라는 것, 행은 우리가 알지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런가 하면 번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뭔가요? 무명과 번뇌가 그렇죠. 서로 조건된다. 무명은 번뇌의 조건이 되고 번뇌가 무명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 무명이 곧 번뇌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요런 이제 두 가지 문제 상황 때문에 제가 그렇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니 사실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교의 가장 근본되는 것,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해서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오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리, 이치라고 할 때 삼법인과 연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불교의 출발이 되는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그 몸통이 되는 연기에서 그 연기의 출발 자리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면 이거는 함께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매우 커다란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공감을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야겠다. 이런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보자는 게 사실은 이제 요 주제를
우리 서울 모임에서 2월 모임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근데 하다가 제가 헤매가지고 동영상을 공개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소카 부부님하고 이제 이 주제를 한번 좀 말씀 나눠보자라는 건데요. 뭐 오늘도 사실 9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큰 주제를 얼마만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번뇌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바로 요 자리, 연기의 출발점이 되는 요 자리에서 우리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전통적 공부라는 시각, 그리고 진정으로 접근하는 공부, 이런 차이를 분명히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이 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이야기를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행이라는 걸 한번 보죠. 행은 복수로 나타나죠. 행들. 그러면서 불교 교리 안에서 대표적으로 약간 중심이 되는 세 가지로 나타나죠. 자, 첫 번째 행은 어떤 행인가요? 네, 연기의 행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신행, 부행, 신행. 이래가지고 신행은 들숨날숨이다. 요거 신의 작용 이렇게 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신행은 들숨날숨인데 들숨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행, 윗닦아, 윗자라가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그리고 심행, 상과 수죠. 특히 이 상수라는 것을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과 수가 마음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표현을 달리하면 상과 수가 마음을 형성, 그런 얘기냐. 상과 수가 마음을 형성한다. 요렇게 해서 여기 연기의 행이라는 것은 신과 구 그리고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생겨나게 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오온의 행이 있죠. 오온의 행은 역시 신행, 부행, 네, 여기서 차이가 있죠. 의행. 그래서 요거는 그야말로 몸의 형성작용, 몸의 작용, 말의 작용, 의의 작용, 이렇게 보면 되죠. 이럴 때 이제 오온의 행은 용례를 보면 신행 이러면 까야 상카랑 아비상카론, 요렇게 신행을 아비상카론티 형성한다. 몸의 작용으로 형성한다. 그래서 아비상카론티 형성하다라는 단어하고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죠. 여기는 안 그래요. 요런 차이를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몸과 말과 의의 행위죠. 심이라는 것이 몸과 만나면 의가
되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게 뭐 부미작용, 의도경 이런 데서 보면 이런 표현. 신이 있을 때, 신이 있을 때 신의 형성작용을 한다 해가지고 신이 있을 때라는 말은 뭐예요? 여기 이렇게 신구의가 생겨나야 있게 되죠. 있기 위해서는 생겨나야 하죠. 요런 연결관계. 그러니까 요 몸이 있을 때, 말이 있을 때, 의가 있을 때, 의가 있다라는 건 심이 진행된 거. 요렇게 있을 때라고 말하는 경을 주목해서 보면, 아,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야 하는 거. 그러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 결과를 형성한다? 라고 오온의 행을 말하려면 그 이전에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야 하는, 생겨나는 과정. 그거 연기의 행위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번. 삼법인의 행위 있죠? 네. 그래서, 재행무상. 네, 재행계고 그리고 재법무화. 이렇게 삼법인이죠. 우리 뭐 여기서 그 행과 법이라는 거, 법은 행 더하기 열반이다. 있는 거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거, 달리 말하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 행.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 실현된 열반. 이게 있는 거 모두죠. 그럴 때에 있는 거 모두는 무하다. 그런데 열반을 제외한 행이라는 것은 무상하고 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삼법인의 행이죠. 그러면 이때 행이라는 건 뭔가요? 바로 오온의 행에 의해서 형성된 것, 생겨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연기의 행에서 신구의가 생겨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결과. 이걸 다 행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 비슷한 게 업이라는 말도 어때요? 업이라는 말은 사실은 행위잖아요. 업을 짓는다. 행위인데 또 업이라고 말할 때는 뭐 업장, 업의 장애 이럴 때는 이 행위를 통해서 생겨나는 결과. 이것도 같이 업으로 말하죠. 마찬가지 행도 동일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에 연기, 12연기에서의 행이라는 것은 이게 업일까? 이렇게 보면 이건 뭐 연기를 부처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바로 행들은 연기의 행이어서 신행, 구행, 심행 요게 되는 거죠. 업이 아니고 신구의를 생겨나게 하는 거. 요거기 때문에 행들을 업이다 라고 말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이게 뭐 우리 윤 교수님 한 분이 뭐 이래 말했다면 아이고 교수님이 실수하셨나봐 이럴 텐데 교수님 말씀만이 아닌 거예요. 전통적인 공부가 그렇게 전승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 부분을 한번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는 거를 좀 먼저 살펴보죠. 12번 상류다가 2년 상류다 12연기잖아요.
일본경이 연기경이야. 그래서 빠띠자 사모빠다. 우리는 요거를 비고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비고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초기불전연구원의 번역을 보면 비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인가? 비고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 행위,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 시기,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업으로 번역을 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전통적 해석이 그런 거예요. 이게 전통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12연기에 대해서 테라와다의 그 전통적 해석이 뭐냐 하면 3세 양중인과잖아요. 그 3세 양중인과라는 게 식을 놓고 식 이전에 무명과 행은 전생의 셈이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행을 전생의 행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으로 연결될 때 뭐 재생연결식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하신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라는 것은 전통적 해석 그대로인 거야. 자, 그런가 하면 한국빨리송전협회는 수행승들이여 연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이제 상카라 행이라는 것을 형성 이렇게 보고 이 형성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뭐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단어를 굳이 우리말로 풀어서 하려 하지 않고 그냥 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그냥 바꿔만 놓은 거죠. 의미부여 안 하고 뭐 그렇게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영역의 대표는 이제 비쿠 보디 스님의 영역이 있죠. What bhikkhus is a dependent origination. 그러니까 dependent origination. 의지하여 생겨남. 그래서 연기죠. 무엇이 연기인가? With ignorance as condition, political formations come to be. 해서 무지가 조건이 되어서 political formations come to be. 의도적 formation. 그러니까 여기서 formation은 이제 형성 이건데 의도적인 형성 이래 되니까 이제 의도적 행위 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with ignorance as condition, political formations come to be. With political formations as condition, consciousness. 그래서 무지를 조건으로 의도적 포메이션, 형성이 생기고 의도적 형성을 조건으로 식이 생기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의도적 행위라고 번역한 거하고 비쿠 보디 스님이 political formation이라고 번역한 거가 사실 이게 같은 거고 이게 이제 전통적 해석인 거죠. 그래서 3세 양중인가 무명과 행들은 전생의 삶이다. 행은 전생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지금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한국빨리송전협회는 그거를 그냥 형성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한국빨리송전협회도 뭐 주로 아비담마 청정도론 주석서에 의한 뭐 번역어의 선택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전통적 공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경에 의해서 진정에 접근하는 공부를 이제 우리가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견하는 거죠. 행이라는 것이 연기의 행과 오온의 행과 삼법인의 행에 차이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무명과 행들에서의 행들이라는 건 업으로 보는 전통적 지갑을 수정해야 한다. 요거는 몸이 있을 때, 말이 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라는 있으려면 생겨나야 하는 그걸 설명하는 거다. 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바꿔준 거죠. 행들에 대한 이야기. 요건 뭐 우리가 그 그림으로도 잘 나타내고 있죠. 뭐 요 정도로 일단 행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행들은 연기의 행 이어서 신행, 부행, 심행 이 오온의 행으로 연결되면 신행, 부행, 의행 해서 여기서 이제 몸이 생겨난 거야. 여기서 말이 생겨난 거야. 여기서 심이 생겨나가지고 몸과 만나니까 의가 생겨난 거야.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 생겨난 신이 행위하는 거. 부의의 행위.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결과가 생겨나는데 뭐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으로의 결과가 생겨나는데 그 오온으로 생겨나는 것, 꼭경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이 색수상행식 오온이야. 그런데 그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 달리 말하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법들, 요거를 통합해가지고 부르는 말이 행이죠. 세상의 법들. 이게 이제 행이야. 그리고 이 행을 놓고 3번 삼법인. 삼법인에서 있는 것. 있는 것이 행들과 열반. 그래서 행들은 무상하고 고야. 열반은 락이야. 법은 무아야. 뭐 요렇게 이제 그려진 거죠. 자, 요렇게 이제 행들을 놓고 보면 이렇게 삼법인까지 연결된 것에 의하면 이제 존재하는 것들에서 존재를 놓고 그 존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존재성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이 존재성이라는 것이 보면 여기에서 보면 결국 우선은 이제 세상에 있는 거, 세상에 있는 행들로 보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무상하고 고고 무아죠. 행이 가지는 성질은 이제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냐 거짓이냐의 문제로 접근해 보면 존재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의 존재성을 가져요. 그리고 이렇게 무상고 무아다라는 것은 부정,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어. 뭐 조건에 휘둘리니까. 요렇게 이제 무상고 무아라는 존재성 위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사실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그죠? 요 존재의 측면을 요렇게 보지를 못하고 상, 라, 아라고 거꾸로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하고 행복한 거니까 이거는 정이다. 이렇게 알죠. 이래서 이제 요거를 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상락아정이라는 상과 마침 오늘 아침에 우리 전도경 했네요. 상과 신과 견해라는 세 가지를 놓고 이것의 전도. 전도 상락아정이라는 상신 견해의 전도가 있다.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바로 서 있는 요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걸 놓고 보면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성, 그 존재성이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 이제 요렇게 볼 때 이 전도된 전도되었으니까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중생들의 삶으로 온 거죠. 중생이라는 행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전도된 행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무상고 상락아라고 하는 요거는 그대로 존재에 대한 오해죠. 존재에 대한 오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윤회하는 자, 요런 이제 요런 존재가 된 거야. 유의적인 존재. 그럴 때에 이렇게 정이라고 하는 거는 깨끗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오해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정이라는 상태를 경은 조금 더 등급을 나눠주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욕이라고 또 색이라고도 무색이라고도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해줘요. 요거는 지금 뭐냐 하면 부정이라고 사실 그대로를 보면 별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런데 전도되게 상락아 정이라고 보다 보니까 상락아라는 걸로 존재성에 대한 오해가 되고, 그랬을 때 그 존재하고 있는 상태가 물론 크게 보면 그냥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지 깨끗하다라고 오해하고 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요거를 결국은 중생들의 삶을 어떻게 구분해 놓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소하고 문제 없는 열반으로 중생에서 벗어나냐 이래 하려니까 중생의 삶의 자리를 구분하는 거죠. 욕색, 무색. 요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삶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세상을 놓고 욕, 색과 무색은 묶어가지고 요거를 또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은 이 존재가 이 존재인데 요거는 뭐예요? 존재 자체에 대한 오해냐 아니면 존재 자체에 대한 오해도 있지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니까 내가 만나는 세상에 대해서 내 거요 라고 하는 소유적인 오해까지 덧씌워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소유와 존재 이제 이런 분류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행이 세 가지 행으로 와서 삼법인까지 오면 그 삼법인이라고 하는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행들에 대한 법칙상 물론 이제 법비 무아 여기까지 들어가면 열반까지를 포함한 이런 존재성에 대한 사실을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거고 그랬을 때에 그 존재의 삶의 현상에서 정과 부정 이제 이런 식의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대략 이런 정도를 좀 놓고 이제 우리 요 이야기로 한번 가보죠. 행들을 업이라고 보는 거는 잘못됐다. 이거 바꿔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지금 보았고, 그럼 무명을 번뇌라고 보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까라는 거죠. 이제 번뇌라고 하는 요 말, 번뇌가 무엇일까라는 요 부분을 이제 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법부님 번뇌 하니까 당연히 아싸와 이래 나오잖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번뇌가 뭐요? 번뇌가 언어가 뭘까? 아싸와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키백과 이런 거를 이제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번뇌라는 말이 원어가 산스크리트로는 끌레사다 이렇게 나오고 빨리어로는 낄레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끌레샤, 낄레사. 아싸와가 아닌 거야.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 이제 이 끌레사가 됐든 낄레사가 됐든 이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번뇌라고 알고 있던 아싸와 요거 루 이렇게 한자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싸와를 번뇌라고 보는 게 누진에 의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죠? 누진으로 깨닫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부정적 요소, 내 삶에 함께하는 모든 부정적 요소의 가장 끝에서 최후까지 작용하는 것이 아싸와이고, 그걸 이제 누 이래 번역을 해서 그 누가 다한 아싸와가 다한 요걸로 깨달음,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행의 영역에서 벗어나가지고 열반을 시켜나는 거 요래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누진 이래서 아싸와가 번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위키백과를 보니까 아싸와가 아니고 끌레샤 또는 낄레사가 번뇌의 원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마도 무명이 번뇌라고 말한 이유는 요거겠죠. 낄레사라는 이 번뇌, 낄레사를 번역한 이 번뇌. 그래서 낄레사는 뭐 굉장히 많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고 그 낄레사 중에 루도 있더라고. 그렇다면 뭐 그냥 우리가 대략 이해해 보면 낄레사라고 하는 번뇌가 아싸와 라고 하는 루를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만 봐도 낄레사라고 하는 것은 아싸와를 포함하고 있는 더 넓은 범주다.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무명도 생겨나는 거잖아. 어쨌든 생겨나지 않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무아라는 법칙성이 깨지는 거잖아.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 그래야 되니까 이 무명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경은 아싸와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아싸와를 우리가 번뇌라고 번역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무명을 번뇌라고 이해하는 게 낄레사로 이해한 거라면 경은 요런 의미를 사실 말하지는 않잖아. 서로 조건되는 곳으로 아싸와를 말하고 번뇌를 말하기 때문에 요거를 번뇌라고 말하면 원어로 낄레사인 번뇌를 말하는 거요 라고 원어로 환원해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이제 경에서 말하는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는 위자와 아싸와가 서로 조건되는 이제 이런 면에서는 커다란 충돌이 있단 말이죠. 자, 요런 문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번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한 거죠. 자, 어쨌든지 이렇게 보면 모든 문제의 출발은 낄레사라는 말도 번뇌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싸와를 번뇌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낄레사와 아싸와를 모두 번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싸와를 번뇌라고 하고 낄레사를 다르게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원어에서 원전에서 낄레사라는 용어로 쓰인 게 있나요? 있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쓰였나요? 그걸 오늘 보여드리려고. 자, 오늘 제가 교재를 좀 드렸죠. 자, 제일 첫 장에 있는 교재 볼게요. 첫 장에서 사실 요게 이제 우리 그 윤회책에서 문답 27 기독교의 기도는 번뇌를 부수는가? 라는 이제 요 문답에서 요 표를 일단 제공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적었죠. 번뇌라는 용어,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번뇌를 부수는가 이랬기 때문에 번뇌라는 용어는 위키백과 등에서는 낄레사의 번역으로 나오는데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는 아싸와의 번역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낄레사는 포괄적 의미의 오염원, 아싸와는 가장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궁극의 오염, 전도된 경향을 지시하는 것으로의 번뇌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략히 적었는데 사실 요건 뭐 정확치 않아요. 그러니까 낄레사라는 말을 포괄적 의미의 오염원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그거 어떤 의미냐 하면 낄레사가 아싸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더 넓은 개념으로 쓰였다. 그럴 때에 이 낄레사가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포괄적 개념, 요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삶을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출발 자리, 궁극의 자리에 있는 거, 요게 아싸와. 그래서 부처님은 그 궁극의 자리에 있는 아싸와를 부수고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그런 의미로 이제 일단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좀 전에는 우리가 연기경에서 상카라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여러 번역을 비교해 봤잖아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 여러 번역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비교해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낄레사와 아싸와의 번역 비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끌레사도 있고 낄레사도 있잖아. 산스크리트로 끌레샤 나오고 빨리어로 낄레사 나오는데, 실제로 경에 보면 빨리어에서 끌레사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용례가 있어요. 그래서 끌레사, 낄레사는 구분할 거 없이 같은데 하여간 용례적으로 함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첫째로는 끌레사라고 하는 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끌레사, 요거는 찌따 끌레세히 해가지고 찌따가 붙은 상태로 나와요. 자, 근본경전연구회 우리는 끌레사, 찌따 끌레사를 심해 오염원 이렇게 번역했고요.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마음의 오염원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국바알리성전협회 마음의 번뇌, 여기서 끌레사를 번뇌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비쿠보디 멘탈 디파일먼트 이렇게 번역했고요. 여기서 이제 디파일먼트는 더럽힘, 오염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낄레사라는 요 단어, 낄레사. 그러니까 번뇌의 원어가 낄레사다 이렇게 제시되는 그 낄레사도 보면 우리는 오염원이라고, 초기불전연구원도 오염원이라고, 한국바알리성전협회 번뇌 이렇게 번역했고요. 비쿠보디 디필먼트 했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 그 27번 상류단가 그래 낄레사 상류다가 있어요. 이 낄레사 상류다를 우리는 오염원 상류다, 초기불전연구원 오염원 상류다, 그리고 한국바알리성전협회는 여기서 오염의 상류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비쿠보디 그대로 디페일먼트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표현하는 게 한국바알리성전협회가 낄레사라는 요 단어를 번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오염이라고 번역하기도 한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자, 그런가 하면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요 낄레사라는 말은 낄레사 자체의 용례는 많지 않아요. 그냥 몇 개의 경에서 나오거든. 그런데 주로 어떤 형태로 나오냐 하면 우빠낄레사라는 형태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상낄레사. 그래서 낄레사, 요 말은 우빠낄레사, 상낄레사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우빠낄레사 하고 상낄레사, 우리는 오염원, 오염원, 예, 그렇게 번역했고, 초기불전연구원도 오염원, 한국바알리성전협회 오염. 그런데 또 비쿠보디는 우파낄레사는 imperfection, 상낄레사는 defilement 이렇게 이제 조금 차이를 두고 번역했어요. 자, 그래서 낄레사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보면 한국바알리성전협회가 낄레사를 번뇌라고 번역도 하고 오염이라고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우파길레사, 상길레사 이렇게 확장된 단어들은 똑같이 다 오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요런 형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싸와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낄레사가 포괄적 의미의 부정적 요소, 그래서 오염원 이렇게 본다면 아싸와는 그 오염의 출발자리, 궁극의 자리 이렇게 볼 텐데 이 아싸와를 우리도 번뇌라고 번역하고 초기불전연구원도 한국빨리성전협회도 다 번뇌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비쿠보디도 여기선 테인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낄레사는 디필먼트, 아싸와는 테인트, 요렇게 이제 번역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좀 애매한 거는 이제 지금 이제 초기 불교의 영역에서 보면 우리하고 초기불전연구원하고 비쿠보디는 다 그 낄레사와 아싸와를 구분해서 낄레사는 오염원이라는 번역을 하고 아싸와를 번뇌라고 번역하는데, 이제 한국빨리성전협회만 낄레사를 번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오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아싸와는 뭐 다 번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위키백과에서는 뭐 번뇌라는 말은 낄레사의 번역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실 뭐 이제 우리 니카에도 보면 이 부정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래 여기서처럼 뭐 낄레사, 우파낄레사, 상낄레사도 있는가 하면 뭐 때라고 번역하는 거, 속박이라고 번역하는 거, 족쇄라고 번역하는 거 무지하게 사실은 게 많거든요. 위키백과 쪽에서 원어가 제시되지 않고 한문으로만 속박,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 그 중에 루도 하나 있어. 요렇게 보면 아마도 그 낄레사라는 요 말은 부정적 요소들을 포괄해서 지시하는 용어다, 이렇게 보는 게 제가 여기 포괄적 의미의 오염원 요렇게 적은 게 타당해 보여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염원 중에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오염의 출발, 번뇌, 아싸움, 요게 이제 번뇌라고. 그래서 위키백과가 하여간 한역을 기준으로 낄레사의 번역이다 번뇌가 요렇게 한 부분보다는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대로 낄레사는 포괄적 의미의 오염원, 아싸와는 궁극의 오염, 번뇌, 뭐 요렇게 오염과 번뇌로 구분을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은 타당해 보여요. 자, 그럴 때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 번뇌라는 말을 뭐 늘 쓰고 있지만 사실은 낄레사라고 하는 요 단어도 우리가 경을 공부할 때 무지하게 많이 발견되는 용어인데, 그래도 번뇌, 그러니까 아싸와처럼 딱 그 의미를 집중해 보지 않았죠. 그래서 자, 오늘 제가 또 드린 자료 있어요. 이 자료에서는 끌레사 또는 낄레사의 대표 용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끌레사라는 단어는 파리 끌레상, 찌따 끌레세히, 끌레사 말레의 형태로 뭐 전체적으로 공부 기준에 9번 나타나요. 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용례가 소유의 사유를 완전히 부순 뒤 거기에서 기쁨을 원해야 한다. 현자는 심의 오염은 찌따 끌레세히, 심의 오염원들로부터 자신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요게 하나의 개성이 네 개의 경에서 반복되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낄레사로는 드물게 용례가 발견되고 대부분 우빠낄레사와 상낄레사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외적으로
깜마낄레사로도 나타납니다. 깜마낄레사니까 업의 오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낄레사의 용례 맞지마니까야 146번 난다까의 가르침 경에서 야양 아리야 빤냐 안따라 낄레산 이래 나오죠. 이 성스러운 지혜는 내면의 오염은 안따라 낄레산 내면의 오염은 그리고 안따라 상요자낭 안따라 반다낭 산친다띠 상칸다띠 삼빠깐다띠 삼빠리깐다띠에서 이 성스러운 지혜는 내면의 오염원과 내면의 족쇄와 내면의 속박을 자르고 해체하고 가르고 베어냅니다. 이러면 아니 내면의 오염원이라는 것과 족쇄와 속박이라는 게 다 제각각이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나열하는 가운데 뒤에 두 개를 포괄해 가지고 낄레사를 썼을 수도 있고 하여간 이제 이렇게 그 낄레사가 직접 나타나는 용례 내면의 오염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흐름을 따른 경에서는 어떤 사람은 참으로 5가지 오염원을 버렸기 때문에 라고 해서 낄레사니 바하야 반짝에서 낄레사의 복수 형태로 나오는 어쨌든 낄레사가 직접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장애경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6가지 법을 갖춘 얘기인데 어떤 6이냐 할 때 깜마와라나따야 낄레사와라나따야 위파카와라나따야 라고 해서 장애가 되는 것을 3가지로 말을 해요. 한 가지는 업의 장애가 있다. 하나는 오염원의 장애가 있다. 하나는 보의 장애가 있다. 사실은 요 경은 이 자리보다도 업의 장애, 업장이란 말을 직접 나타내주는 유일한 용례야 이 경이. 그러니까 깜마아와라나 업의 장애라는 말이 요 경에만 나타나. 근데 이제 어쨌든 보면 이 오염의 장애라는 것이 업의 장애, 보의 장애만큼 비중을 가지고 업의 장애, 오염의 장애, 보의 장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그때에 이제 이건 낄레사라는 단어를 직접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4번 와하나경으로 가서 대덕이시여 몇 가지 법을 갖추어서 열애는 풀려나고 족쇄를 벗고 해방되어 제한 없는 심으로 머뭅니까? 다음 장 와하나여 10가지 법을 갖추어서 열애는 풀려나고 족쇄를 벗고 해방되어 제한 없는 심으로 머문다. 어떤 10가지인가? 와하나여 열애는 색에서 풀려나고 족쇄를 벗고 해방되어 제한 없는 심으로 머문다 하면서 풀려나고 족쇄를 벗고 해방되어 제한 없는 심으로 머문다를 색수상행식 오온하고 생, 노, 사, 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염원에서 풀려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것들로부터 풀려났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제한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색수상행식 오온으로부터 풀려난다. 이게 사실은 오온이 결국 중생을 만드는 거니까 거기서 풀려났고 또 그게 그대로 생노사 윤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괴로움 그리고 그와 대등하게 낄레사 오염원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노사 고 이런 모든 것에 대등하게 낄레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여러 경우에 이게 지금 우리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노사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 부정적 요소의 총괄 요거를 낄레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나중에 이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기도 하고 일단은 요런 경들 통해서
낄레사라고 하는 요 말이 번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를 포괄한 개념이구나. 이렇게 일단은 보자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낄레사는 낄레사 자체로 쓰인 거는 요만큼밖에 없어. 몇 개 안 나와.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어떤 형태로 나오냐 하면 우빠낄레사. 그래서 우빠낄레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표 용례만 보자면 맞지마니까야 7번 옥감경이 있어요. 옥감경은 때가 묻은 옥감은 빨래해도 깨끗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오염되었을 때 나쁜 것이 예상된다 하는 거고, 또 마음이 오염되지 않았을 때 좋은 것이 예상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심의 오염원인가? 망이 일어난 간탐이 심의 오염원이다. 찌따싸 옷바낄레사 진해가 심의 오염원이다. 화, 원한, 위선, 악의, 질투, 인색, 사기, 교활, 고집, 격분, 자기화, 오만, 잠김이 또 방일이 심의 오염원이다. 요거 우리 마지막이니까 7번 옥감경이죠. 그리고 요 같은 내용이 여기서 찌따서 옷바낄레사 심의 오염원이라고 나오는 요게 1, 2번이 조금 이제 망과 진으로 나오지만 맞지마니까요 3번 법의 후계자경에서는 스승이 버리라고 한 법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스승이 버리라고 한 게 뭐야? 그대 마음의 오염원을 버려라 해서 7번 경에서 이게 찌따서 옷바낄레사 심의 오염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용례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위가뚜 파낄레사라고 해서 이건 이제 위가따 우파낄레사거든요. 이제 사문과경에서부터 나오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제4선을 성취하면 어때? 제4선의 성취 상태에서 8가지 방향이나 육신통이나 3명 이렇게 나가잖아. 그럴 때 그 제4선을 성취한 상태를 이렇게 말한다고. 소에왕 사마시 때 찌따 빠리수 때 해가지고 그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었고 요 오염원이었고가 위갔다 우파낄레사 요거거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번뇌들의 부서짐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누진으로. 요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명하는 경들이 많잖아. 그 경들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요거라고. 그는 이렇게 그러니까 제4선 그러니까 초선부터 제4선을 성취한 상태를 말하고 이어서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12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이렇게 말하는 그럴 때 이제 오염원이 없고라는 게 위갔다 우파낄레사 에서 우파낄레사의 또 큰 용례 중에 하나죠. 자, 우파낄레사 워낙 많이 쓰이는 건데 이렇게 대표적인 용례 2개만 좀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깜마낄레사 업의 오염원 이런 표현이 이런 내용이 있죠. 디가니까야 31번 신갈라경에서 장자의 아들이여 성스러운 제자에게 4가지 업의 오염원이 버려질 때 4가지 조건의 악한 업을 짓지 않고 6가지로 된 타락의 입구를 실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14가지 악을 제거한 그는 6방향을 보호하는 자여서 양쪽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실천한다. 그에게 이 세상도 확고하고 저 세상도 확고하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이어서 4가지 업의 오염원. 어떤 4가지가 어떤 4가지 업의 오염원이 버려지는가? 깜마낄레사.
생명을 해치는 행위가 업의 오염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가 업의 오염원이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가 업의 오염원이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가 업의 오염원이다 라고 해서 5개를 구성하는 앞에 4가지 요걸 업의 오염원 깜마길레사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죠. 네. 그렇게 낄레사의 육내 자체적으로 나오는 건 적고 이렇게 이제 파생된 확장된 의미로 나오는데 우빠낄레사가 1번 깜마낄레사는 요 하나의 경이지만 요런 5개의 앞에 4가지를 깜마낄레사 업의 오염원이라 한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4번째 그러니까 낄레사의 확장된 육내 중에 하나가 상낄레사가 있어요. 상낄레사가 굉장히 좀 많아. 그래서 보면 뭐 찢다 상낄레사라고 해서 심의 오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언제나 자신의 심을 회상해야 한다. 이 심은 오랜 세월 탐과 진과 치에 의해서 오염되었다. 심의 오염으로부터 중생들은 오염되고 심의 청정으로부터 중생들은 청정해진다. 라고 할 때 찢다 상낄레사 심의 오염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낄레사 담마라고 해서 오염되는 존재, 오염되는 것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26 덧경에서 보면 거기서 요래 나오잖아. 중생들은 자신이 생로병사 슬픔 오염되는 존재면서 생로병사 슬픔 오염되는 것을 구하잖아. 그런데 깨달은 자는 그러니까 수행자는 어떠냐 하면 자신은 생로병사 슬픔 오염되는 존재이지만 생로병사 슬픔 오염이 없는 열반을 구하죠. 그래가지고 깨달음은 어떻게 돼? 생로병사 슬픔 오염이 없는 열반을 실현하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중생의 삶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생로병사 슬픔은 뭐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떠난 자는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렇게 말하는 그 슬픔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수반되는 현상을 상낄레사 오염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상낄레사 담마 오염의 법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상낄레상이라는 이제 형태로 나타나고 뭐 그 다음에 아디나왕 오까랑 상낄레상 해서 위험과 저열함과 오염 이렇게도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면 우리 차제설법 있잖아요. 차제설법에서 부처님의 이건 누구 만나가지고는 순서대로의 가르침을 설했다. 보시의 가르침, 계의 가르침, 천상의 가르침, 소유의 삶의 위험과 저열함과 오염 요거죠. 까마 소유의 삶의 위험, 저열함, 오염 이렇게 상낄레사라는 단어로 오염을 말하고 출리에 대한 이익을 설명했다. 세조는 우팔리 장자의 심이 준비되고 부드러워지고 장애에서 벗어나고 높아지고 고와진 것을 아셨을 때 부처님들의 찬탄받는 설법인 고진몰도를 설명했다. 요게 이제 차제설법 순서대로의 가르침에 정형된 틀 이때 상낄레상 그 다음에 또 아쿠살라 담마 해가지고 그 불선법들의 위험과 태보와 오염 선법들을 위한 출리에서 이익과 깨끗한 측면을 본다 라고 해서 같은 형태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앞에 거는 소유의 삶의 위험과 저열함과 오염이었죠. 두 번째는 소유의 삶 대신에 불선법들의 위험과 태보와 오염 그랬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경우가 상카라난 해서 행들의 위험과 저열함과 오염 열반에 대한 이익을 설명했다. 그래서 위험, 저열함, 오염이라는 세 가지를 놓고 이것에 대해서 소유의 삶이
위험하고 저열하고 오염된 것, 오염이야. 그래서 그거의 반대 개념은 출리야. 그리고 두 번째는 불선법들이 위험, 퇴보, 오염. 그런가 하면 선법들은 여긴 출리에서가 아니라 그 선법이네. 우살라난 단만항. 그러니까 제일 밑에 보면 아니야. 맞다. 선법들을 위한 출리. 맞아요. 맞고. 그런가 하면 행들의 위험과 저열함과 오염. 그랬는데 여기서 행들이라는 것은 결국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거. 재행무상의 행들. 그래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사따난 상길레 사야라고 해서 중생들의 오염을 위한. 이래서 우리 이제 보면 중생들의 오염과 청정을 위한 원인, 조건 있느냐 없느냐 무엇냐 이렇게 여러 경들이 나오죠. 그렇게도 이제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는 상길레사가 추상명사화 돼가지고 상길레시까로 나오는 용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상길레시까 단망 해가지고 오염의 법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빠빠까 악구살라 담마 상길레시까 보노빠이까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가 되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이고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미래를 초래하는 이라는 문구에 그게 무엇냐? 악한 불선법들. 그런가 하면 이제 밑에서는 똑같이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가 되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이고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미래를 초래하는 것으로 아싸와 번뇌가 제시돼요. 그러니까 오염원이다, 다시 존재가 된다, 내지 늙고 죽어야 하는 미래를 초래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는 악한 불선법들 이렇게 말하고, 그 중에 궁극적 한 가지 할 때는 아싸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킬레사의 의미하고 아싸와의 의미를 구분하는 거나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을 그냥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위키백과가 번뇌라는 말이 낄레사의 번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낄레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거를 지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대로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들을 포괄해서 말할 때 낄레사라고 하면 되겠다. 요거는 번뇌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염원 요런 번역이 낫겠다. 거기에 비해서 그 오염원 가운데에 출발해 있는 궁극의 자리에 있는 거, 요거 부수면 깨달아 알아내는 거, 그거를 아싸와라고 경은 지시하고 있는데, 그 아싸와를 번뇌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번역을 살펴보았지만 한국 빨리성전협회가 번뇌와 오염을 좀 병행하고 있지만 우리나 초기불전연구원, 비쿠보디 다 이렇게 낄레사는 오염, 그러니까 오염원, 아싸와는 번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타당하다. 초기불교에서는 사실은 또 초기불교권에서 이 번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쓴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김재성 교수님이라고 나도 잘 아는 분이에요. 가까이 지내는 분인데, 김재성 교수님이 2010년도에 요 번뇌를 가지고 논문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논문은 제가 쭉 대충 좀 훑어보니까 요거 낄레사를 번뇌라고 번역한 요 낄레사를 번뇌의 본질로 놓고 그 안에서 쭉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요 자료에서 이렇게 그 낄레사의 용례를 챙겨놓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대부분 좀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김 교수님은 우리가 결론으로 낄레사는 오염원이라고 하자 포괄적인 부정적 요소다. 아싸와가 번뇌라고 불려서 그 궁극의 자리로 매겨주는 요렇게 그 접근하지는 않았고 거의 그 위키백과가 소개하고 있는 그런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낄레사에 의한 그러니까 낄레사를 번역한 번뇌 요거를 번역 그 논문을 쓰신 거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낄레사와 아싸와를 이제 구분해서 보자라는 거 말했고요. 뭐 어느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뭐 좀 그런데 일단 이제 좀 토막토막으로 번뇌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만.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니카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적절한 번역은 낄레사는 오염원이라고 번역하자. 요거는 삶을 태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개념이라고 접근을 하면, 그래서 끌레사 또는 낄레사라고 나타나는 뭐 몇 개의 용례가 또 설명하고 있고, 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파낄레사, 상낄레사, 그리고 깜바낄레사라는 뭐 하나의 경이 보여주는 용례도 있고, 요런 정도로 낄레사를 좀 보고, 아싸와가 루에서 번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누진,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거. 그래서 아싸와가 번뇌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타당성, 요거를 이제 결론으로 한 거로 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냥 시간 관계상 토막지어서 몇 가지만 보자면, 1번, 그러면 이 아싸와는 구체적으로 뭐지? 이 아싸와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볼 때 첫째로 아싸와는 상이다. 요거 어떤 의미죠, 부부님? 이제 2차는 시계 참여할 때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엊그저께도 잠재하면 머물고, 이래서 잠재라는 개념.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상의 잠재를 얘기하는 건지 난디의 잠재, 난디가 잠재.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잠재하는 거는 상만 잠재하는 게 아니야. 이 행위들도 다 잠재를 해. 다 잠재를 하는데 수행을 통해서 표면에서, 그러니까 표면의 행위를 제어하면 표면적인 것들은 잠재하지 않는데, 아직까지 제어되지 않은 밑에 것들은 잠재를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 의도도 제어되고 사유도 제어되어도 잠재를 하면 머문다. 요거는 네. 의도와 사유보다도 더 밑에서 작용하는 거. 그런데 보니까 난디 소망의 잠재가 나오더라. 네. 그러니까 딱가 안에 있는. 그래서 봐라, 이렇게 의도와 사유라는 표면적인 거는 제어가 돼서 그거는 잠재하지 않아도 아직까지 잠재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꼭 뭐 말을 하자면 그보다 더 아래서 상두 잠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행위의 영역, 삶의 전체적인 것이 다 잠재를 하는 거야. 네, 이제 그 의미 이제 설명됐고, 그럴 때에 사실은 이 잠재라는 것을 놓고 뭐 가장 그 근본의 자리에서 잠재라는 말을 쓰는 것이 상이 있고 아누사야.
잠재 성향도 있잖아. 그래서 뭐 잠재된 것의 성향이라고 이제 뭐 잠재된 것이 가지는 성질 이렇게 나눠서야 잠재 성향은 보면 되겠고, 잠재되어 쌓여 있는 것이 이제 산냐 상이다. 뭐 지금 질문하신 내용하고 보면 조금 우리가 상세한 부분은 뒤에 더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상의 잠재, 잠재된 무덕이죠. 그러면 그 잠재된 무덕이인 상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작용성이 그러니까 작용하는 것, 그 작용성을 아싸와 번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가래가 있으면 가래의 붙잡는 성질, 가래의 성질이 알라야, 잡기 이렇게 되듯이, 또 찢다가 있으면 찢다의 성질이 로바, 바라는 성질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다 좀 정리가 되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상의 작용성,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싸와라고 본 거죠. 그러면 이게 아싸와 번뇌를 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럴 때 법원님 뭐 이거 많이 보신 자료입니다만은 마치마니까야 121번 공의 작은 경에서, 공의 작은 경은 그 상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의 상부터 쭉 해서 비상비비상처의 상까지를 말하고, 공하다라는 게 뭐라 그랬지? 공은 비어있는 건데 어디까지 비어있는 거라 그랬어? 상까지 비어있는 거, 그치? 그래서 완전히 뿌리까지 비어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공이었잖아. 그럴 때 이제 그 공의 작은 경에서 이제 이런 표현, 밑에 박스, 그는 용루에 속한 상은 비어있다 라고 분명히 알고, 유루에 속한 상은 비어있다 라고 분명히 알고, 무명루에 속한 상은 비어있다 라고 분명히 한다 라고 해서, 루, 번뇌죠. 용루, 까마싸와 유루, 존재의 번뇌, 바와싸와 무명루, 아위짜싸와 해서 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상이 용루에 속한 거, 유루에 속한 거, 무명루에 속한 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을의 상부터 비상비비상처의 상까지 상을 나열하고는 그 상이 용루에 속하거나 유루에 속하거나 무명루에 속하는, 이 얘기는 뭐야? 번뇌가 그대로 상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상의 작용성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요렇게 상이, 그러니까 번뇌는 그대로 상과 연결된 개념, 요거를 마치마니까야 121번 경이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보면 아싸와 요거 번뇌야, 루. 이제 요거 우리가 번뇌라고 직접 씁시다. 낄레서는 오염원이고. 그러면 이제 요 번뇌라는 것이 상인 거를 알겠어. 그런데 방금 이제 이 경에서 보니까 이 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죠. 용루, 유루, 무명루. 아싸완데 소유, 그러니까 소유가 들어가니까 까마싸와 이렇게 되죠. 아싸완데 바와가 들어가니까 바와싸와 이렇게 되죠. 무명이니까 무명루, 아윗 자와싸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요 말은 본방본 요 용례의 맨 뒷장, 맨 뒷장에 보면 아싸와는 그냥 간략하게만 제시하고 있거든. 아싸와의 용례는
아싸와 자체가 있고 까마싸와 바와싸와 아위자싸와 번뇌, 용루, 유루, 무명루 그리고 하나 남은 게 키나싸와 이건 뭐야? 번뇌다한 번뇌다한 아라한 이럴 때 키나싸와 아라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싸와가 들어가는 단어는 뭐 무지하게 많이 나오지만 형태로는 요거밖에 없는 거야. 아싸와 자체로 나오든가 까마싸와 용루, 바와싸와 유로, 아위자싸와 무명루, 키나싸와 번뇌다한 요거밖에는 그러니까 아싸와가 들어간 다른 단어가 없어. 그러면 이제 요거만 보면 되죠. 자, 이럴 때 그러면 번뇌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번뇌를 말하는 아싸와에다가 용루, 유루, 무명루, 까마싸와 바와싸와 아이자싸와 딱 요것뿐이다. 하나 더 있는 거는 키나싸와에서 이 번뇌가 다 번뇌 다한 이러니까 그거는 아라한을 지시하고 그러면 번뇌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따지면 요거밖에 없어. 요 세 가지가 뭐지? 무명루가 뭐고 용루가 뭐고 유루가 뭐지? 자,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 여기서 삼법인에서 와가지고 존재에서 상과 신과 견해에 대한 전도된 상락아 정, 전도되지 않은 무상고 무아 부정 그랬잖아. 상락아라는 요게 뭐예요? 존재에 대한 오해지. 행들이라는 거는 무상고 무아여 삼법인에 의해서 부처님이 알려주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지를 못하고 상락아라고 존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삶을 보는 거야. 이 존재성 자체에 대한 오해의 경향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해. 그걸 뭐라 그래? 바로 존재의 오해. 요 부분이 무명무가 되는 거죠. 상락아라고 무상고 무아를 상락아라고 거꾸로 아는 게 무명이지 뭐. 그렇게 거꾸로 아는 무명의 번뇌야. 그래서 아위자 싸와. 그런가 하면 이게 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존재가 되었어. 중색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구성된다고?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이 되죠. 그럴 때에 색과 무색은 묶어서 유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 이때 욕, 소유적인 욕계 중생, 그러니까 욕계 수준의 번뇌, 그게 욕루, 용루, 까마싸와가 되죠. 그런가 하면 삼매를 통해 가지고 색계 무색계로 올라갔다 하면 존재의 영역, 욕루는 넘어섰어. 존재에 대한 거 유루, 바와싸가 되죠.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한 오해, 무명루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번뇌와 관련해서는 하여간 이렇게 번뇌는 궁극의 오염 출발자리 그거고 요렇게 세 가지 번뇌가 있고 몸통으로는 상이고 산야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용루, 유루, 무명루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존재성의 측면이냐 현상적으로 존재의 질적 차별 그거를 소유와 존재로 용루, 유루 이렇게 구분하는 거 요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외도경 하나 더 드렸거든요. 이 외도경에서는 그 탐진치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2페이지로 가볼게요. 2페이지 가면 도반들이요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생기지 않은 탐은 생기고 생긴 탐은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립니까? 정상 수바 니미따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정상을 비열히 하는 자에게 생기지 않은 탐은 생기고 생긴 탐은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립니다.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생기지 않은 탐은 생기고 생긴 탐은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립니다. 요거 뭔가요? 우리가 2차 인식에서 보면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이 생기고 2차적으로 탐과 진이 생기죠. 요럴 때에 이 탐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니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상락아의 니미타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야. 정의 니미타. 그 정의라는 게 뭐야? 바로 존재성의 오해 위에서 현상적으로 욕색, 무색 요런 구분을 말해주는 그런 정의 니미타잖아. 정의 왜곡.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2차 인식에서 무명이 생겨나는 거는 무명부에 의한 거고 2차적으로 탐은 그러니까 수바 니미타에 의해서 수바 산야가 참여해가지고 수바의 상태로 탐이 그래서 요 탐이 욕탐, 색탐, 무색탐 여기 욕상, 색상, 무색상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어서 진은 무엇에서 생기냐 하면 저항의 니미따가 나오죠. 저항의 니미따라는 거 마찬가지 여기서 저항의 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의 상이 진으로 연결되는 거 요런 구조를 우리가 알죠. 그러면 마찬가지 가래가 나올 때도 요계, 세계, 무세계 요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치는 이게 그러니까 정상 이런 니미타 개념이 없어. 비열이 자의만 나와. 요게 뭐야? 탐과 진이라는 거는 일단 그 비열이 자의니까 인식 주관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니미타니까 인식 객관도 문제가 있잖아. 달리 말하면 탐과 진이라는 것은 객관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관의 문제에 객관의 문제까지 더해져서 탐과 진이 생겨. 근데 무명이라고 하는 거, 요즘 치가 되지만 무명이 생겨나는 요거는 니미타의 개념이 없는 거야. 비열이 자의만 나오지. 요거는 객관의 관계없이 주관의 문제. 달리 말하면 탐과 진은 안팎의 문제고 치는 무명은 안의 문제만으로 발생하는 거. 이런 개념을 이제 같이 설명해 주는 게 외도경 이렇게 보면 되겠거든요. 자, 좀 부족한 대로지만 번뇌라고 하는 것이 하여간 무명을 번뇌라고 이해하는 전통적 해석에서 우리가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니까 원어가 다르더라. 그래서 낄레사라는 원어하고 아사와라는 원어 이 두 개를 결론을 삶을 태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의 포괄적인 개념을 낄레사라고 보자. 그래서 오염원이라고 번역을 하자. 그 가운데 궁극의 자리, 출발의 자리에 있는 거 아사와 번뇌라고 하자. 요렇게 보았고 이어가지고 이제 아사와가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2차 인식의 그 작용성이다. 그리고 요 아사와는 모든 용례가 아사와 자체로 나오거나 용루, 유루, 무명루로 나오거나 키나사와 번뇌다한 아라한 요거밖에는 용례가 없다. 그러면 용루는 뭐고 유루는 뭐고 무명루는 무엇이냐 하는 것까지 설명을 했고 그때 상나가 정의 정상 또는 저항의 상 요런 니미따라는 개념이 탐과진 안팎의 문제, 안의 문제 요런 것까지 좀 살펴보았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번뇌 이야기는 좀 더 하고 또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이제 또 강의할 때는 이제 이런 이야기 좀 더 상세히 하게 되겠죠. 자, 오늘 요 정도로 번뇌 특강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마 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 판노 사와까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얌량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고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고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